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34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곤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을 곧 무라리 자손 즉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지금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싸개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활동 공간을 덮으셔서 천만인이 내게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주님의 안위하신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역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아야 돼요. 뭐 돈이 많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옛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의 숫자는 국력이죠. 또 군사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시대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총 43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믿음으로 잘 나라를 다스렸던 유대의 3대 성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말하지요. 이 3대 성군 중에서 가장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행한 왕이 누구냐?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다름 아닌 이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이 더 철저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산당을 없앴습니다. 사실 유대의 많은 왕들이 다른 개혁들은 많이 했는데 뭐를 제거하지 못했느냐?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신앙이 백성들의 아주 저변에까지 뿌리 내리다 보니까 이 산당을 없애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의 저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때 여론의 관심을 가지게 되죠. 여론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여호사밧, 히스기야도 개혁을 하면서 이 산당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는, 또 말씀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야훼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살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16세가 되어서 그가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결단하게 되죠.
변화되게 되어지죠.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나라의 변화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제단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다윗의 말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침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시야 이전의 대부분의 왕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유대의 3대 성군을 뺀 나머지 왕들은 이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외세의 침략 가운데 시달리게 되죠. 온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번성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씀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라, 하나님이 버린 민족,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군사력을 키우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없고 이 경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또 외부적인 외교적인 또 여러 가지 정치의 혼란과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어서 결국은 누가 큰 고통을 당합니까? 민초들이 고통을 당하죠.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경제 좋아지게 해주세요. 다시 잘 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백성들 민초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나라와 백성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다윗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정로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서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이 요시야는 제2의 다윗이라는 찬사를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앞에 왕들이 보니까요, 왕만 바뀌었을 따름인데 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왕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평안의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어느 당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이 요시야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나라가 혼돈스럽고 무질서할수록 아우성인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유 믿는 자들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도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야 작은 예수라 하는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복이 어디로 오게 될까요?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또 나아가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한 사람과 같이 오늘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시야는 20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제단, 태양상, 아세라 목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 새긴 우상들 다 제거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는 백성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이 개혁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속기 쉬워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난 교회 잘 다니니까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나와는 아무 무관한 일이야.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주중에는 자기 집안에 각각의 우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요? 서울의 저 양재동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스라엘 유물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유물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제게는 하나의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흔적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한 절반이 뭐냐면 그들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나온 것이 작은 것은 우리 조그마한 액세서리 같은 반지만한 우상에서부터 큰 거는 우리 왕궁의 저 대들보보다 더 높은 큰 우상에 이르기까 온갖 우상들이 그 땅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성경에서 나온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들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또 주중에는 각자의 우상단지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섬겼구나.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내 안에 세속이라는 우상이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쾌락의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인본주의의 우상,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 돈이 최고라는 돈을 바라보는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 심지어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모든 삶의 가치관을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이 우상이 제거되어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의 재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과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곳곳의 우상을 다 제거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에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수축을 합니다. 그동안 모아진 헌금을 가져다가 제사장 힐기야를 감독으로 세워서 그 성전 수리에 책임을 세우고 인부들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율법책이 나왔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말씀 없는 삶,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단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모세 오경을 읽었습니다. 이때의 요시야는 서서 이 말씀을 눈물로써 들었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깨달았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땅에 임하였구나.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며 통에 자복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거역하여서 이런 일이 당하였구나. 요시야 왕은 단순히 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깊은 음성 듣기를 사모했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여서 장차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는 환난을 겪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제사장과 장로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삶이 무너졌던 삶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며 내 마음의 옷을 찢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며,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순결함을,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오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요시아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 이 축복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요시아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청결해졌을 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요시아와 같이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의 옷을 찢으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